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 작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라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선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금멸유황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영접하소서. 아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전성경 구역 115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것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실패와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참 공교롭게도 제사장 가문에 또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자랐던 에스겔, 그의 나이 30,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될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성전도 없고 또 제사할 만한 어떤 환경과 조건도 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 그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 임재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내 말을 네가 듣고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끝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고 거기에 2장 10절에 보면 안팎에 글이 있고 그 글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어떻게 보면 심판과 저주의 이 말씀이죠. 이것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지금 이 에스겔에게 먹으라라고 지금 오늘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먹었더니 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 전체도 그렇고 또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는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면서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2장 6절에는 거의 한 4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장 9절에서도 보면 뒤쪽에 보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에스겔 안에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리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먹는 자체도 사실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선뜻 그것을 집어 먹기가 아마 주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내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를 통과하는 그것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말씀과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 나가서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많죠. 누구는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전도 왕들을 간증하고 자랑합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간증 들으면서도 당신이나 되니까 쉽겠지, 나는 정말 다른 건 다 해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보면 신자와 불신자 혹은 신자와 어떤 불신의 환경 이것들이 부딪히고 그 가운데 입이 다물어지고 또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저주에 가까운 어떤 폭언이라든지 그런 거친 말들을 혹은 불편한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아예 끝까지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이유.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 혹은 무서움 혹은 주저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내 이 불신에 상대방의 어떤 불신보다 내 믿음이 더 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결국 깨지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더 확실하고 말씀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확신에 붙들려서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전도자들 또 뭐 간증 전도왕들 혹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사역들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돌에 맞고 갇힘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 환경과 사람들이 대적하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하지만 그들 앞에서 물론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깨지지 않죠. 심지어 죽어서 내다 버렸지만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그런 환경과 두려움이나 어떤 것이 깨뜨리거나 집어삼키지 못할 그의 안에 더 강력한 복음과 말씀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또다시 일어나서 부딪히고 또다시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전도의 길이고 또 생명과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혹은 좀 무서워하거나 혹은 물러서고 싶은 다음에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상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믿음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이것이 혹시나 내 안에 없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그 말씀을 이 에스겔이 먹게 했을 때 그거의 입에서 달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먹으면 나 고통스럽고 쓰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먹고 나니 내 죄를 직면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니 결국에는 달고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리와 빛을 비추는 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저하고 싫은 것입니다만 막상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결국 그들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믿음의 확신과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먹어봤더니 경험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메시지나 혹은 성도들 간에 나눠지는 간증이나 혹은 교제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 힘들고 지쳐서 좀 위로받는 이야기 또 칭찬해주는 그리고 좀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 여기에 너무 많이 혹시나 우리가 요구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복음에 근거해서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만큼의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살리는 복음은 내 죄를 직면하게 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나가면 잘 되고 뭐 이런 식의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기분만 좋고 뭔가 어떤 긍정의 기대만을 준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혹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에스겔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분위기 혹은 그 틀 안에서 자랐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왜 멸망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부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위에서 리더십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껍데기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괜찮고 익숙한 예배였지만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이게 없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자랐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그렇게 그런 익숙한 잘 훈련된 그런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지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먹고 안에 채우고 두렵고 저주스럽고 쓸 것 같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막상 경험하고 났더니 내게 나를 살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내 죄를 직면하고 났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통과하게 될 때에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증거자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는 자꾸 물러서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웠죠. 상황이 두려웠고 도저히 나는 이걸 할 만한 감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안에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또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떤 부딪힘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단단한 것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에도 깨지거나 돌아서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 단단한 십자가의 복음 날마다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하고 또 세워 나아가고 그 힘으로 오늘 내게 주어질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보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얼굴이 굳고 이마도 굳고 사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하고 뻔뻔하고 아주 굳은 백성 너무너무 굳어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주저할 만큼의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9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더 굳게 금강석처럼 아주 그냥 깨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단단한 돌처럼 너의 이마와 얼굴에 마치 철판을 깔아주는 것처럼 뻔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깨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그 단단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네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 주시고 그를 끌어다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바로 이 그발 강가 델 아빕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놓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먹었고
단단하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승리의 말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안에는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다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보면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곧바로 가서 그냥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 분하고 아주 근심하는 마음들. 나는 이거 별로 아직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나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지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은혜는 받고 말씀은 들어오고 뭔가는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어떤 일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고 싶지 않은,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분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7일간 머무는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방법은 16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17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경계를 서는, 그래서 가장 높은 그곳에 첨탑 같은 곳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울리는 이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어떠함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자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를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적용 포인트를 주는데, 악인과 의인, 그들이 혹시나 악인은 악한 대로 의인은 잘하다가 또 삐끗해서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경고라든지 어떤 위협의 말씀을 줄 텐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악인은 자기 악으로 인해서 죽고 의인도 돌이켜서 삐끗해서 만약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끝나면 그들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단순히 그들의 죄로 자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을, 그들에 대한 그 생명의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도 묻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책임 그리고 구원, 생명의 원리는 아버지의 이가 시거나 할 때 아들의 이가 시거나 하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책임과 그 결단이 있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묻으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과 너의 말을 듣는 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에스겔을 그야말로 한 세트 같이 묶어 놓으신 듯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 그리고 뭔가 책임감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에스겔을 먼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혹은 증거하고 훈련하고 나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혹은 어떤 것에 지금 헌신자로 부르신 것도 내가 그 일에 어떤 것을 사역하고 봉사하고 흘려보내는 이런 통로로 내가 세워져서 그 밖을 바라보지만 실상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깨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쩌면 그냥 그대로 두면 또다시 언제든지 흔들리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너도 살고 그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게 적용하면 제가 목사로 세움받고 부르심받지 않았다라 한다면 아마 저는 세상에서 정말 더 많은 죄나 유혹이나 좋지 않는 것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은
그냥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1차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 훈련 가운데, 그 분위기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명을 줬습니다만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스겔을 같이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본인은 나가는 것이 두렵고 주저하고 걱정스러웠는데 묶어놨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결국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야 하는 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묶어놓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혹은 우리 교우들,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이웃의 사람들,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구원의 어떤 그것이 짐처럼 혹은 어떤 숙제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지만 묶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살려주려고 결혼했고 뭘 했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네가 내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혹은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그 모든 묶음, 만남, 관계들, 그냥 그 관계들 향한 그 시선, 여러분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채우고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빼앗기고 흐트러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포로된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 성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과 혹은 나를 두렵게 하고 추적케 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들, 혹시나 내가 그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크고 두렵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더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의와 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직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또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모든 관계들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은혜로 또 성령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흘러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하나님 생명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유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또 재앙과 전쟁과 또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사인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또 선교사들 위해서도,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타지나 군복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의 또 자리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주저하고 또 화도내기도 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어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억지로 떠미는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과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니 하나님 참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 바로 내가 그 참 고집스러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사명 앞에서도 분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며 내색을 하고 참 내 안에 갇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냥 익숙한 종교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갇혀있는 참 생명을 잇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그저 종교적인 방법들과 틀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 주님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실상을 보게 하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얼굴과 이마가 얼마나 뻔뻔하게 굳은 사람인지, 주님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며 내 눈에 뒷감,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의와 정죄와 또 다른 마음들, 부딪히는 마음들, 사랑 없는 마음들, 교회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도 속고 또 남도 속이는 하나님 비뚤어진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갇혀있진 않은지, 내 안에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삶이 있는지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또 십자가로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차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저 밖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조차도 주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주옵소서. 다름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내 입에 먹고 내 배에 들어가고 찬 것이 결국에 나를 통과하는 것이 내 밖으로 나와야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기도의 양이 올라가는 교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과 다음 세대 가운데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 또 아웃리치 사역들이 있습니다.